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절기 시간에 저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가 12월 25일 저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고 초막절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 1장을 기준으로 해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제목은 예슈아의 생일입니다. 예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슈아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그 정황을 묘사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 본문에서 기록해놨던 그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하는 말이 과연 사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생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때를 알 수 있게 조금만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런다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중동에서도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럽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게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즈음에서 그러니까 10월쯤에서 이른비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비가 시작이 돼서 그 이듬해 6월절 이제 봄절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늦은 비가 오는데요. 그 사이가 우기입니다. 겨울철이 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하고 날씨도 춥겠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이제 빵집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 베이트가 이제 집이고 레헴이 이제 빵이란 뜻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눈도 옵니다. 중동 지역에 눈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의학의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오지는 않는데 그 12월 평균 기온이 최고 기온은 한 15도, 섭씨 15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기온은 한 6도에서 7도 정도 이렇게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보면 그래도 따뜻한 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는 그분들에게는 이 정도 날씨면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비도 오는 날 이렇게 낮은 기온에 있다 보면은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25일 이쯤에는 아무도 양떼를 데리고 그 들판에 나가서 양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지역은 그 예루살렘과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 지리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제물들, 양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일반 양치는 목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견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양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월 25일은 추운 우기고 시기적으로 양을 돌보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난 것은
언제이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 4월쯤에 3월에서 4월쯤에 보면 유월절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제사장들은 24반열이 있습니다. 다윗 때 이렇게 제사장들 그룹을 24반열로 나눴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반열이 그 종교력은 유월절이 있는 니산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때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때부터 제1반열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순서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오순절 한 6월경이 되는데요. 오순절쯤 되면 8반열, 8번째 반열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사가랴다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야 반열 8번째인데요. 거기서 그 성전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한 엘리사벳이 이때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잉태를 할 때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가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때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5개월 정도 숨어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좀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되심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3개월 정도 함께 지내다가 그 다음 6월절에 세례 요한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38주 뒤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초막절이 되더란 이거죠. 초막절이니까 한 10월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사장들이 나눠져 있다, 반열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 이름을 따라서 반열을 나눴습니다. 그 다윗 왕 때요. 그 24 제사장 반열은 그 1년에 2번씩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씩 하면 1년에 52주니까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1년 3차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라고 했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기간 중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 이제 다 섬기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유월절 날 이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쓰인다는 건 아시죠, 그죠? 그때 한번 모든 제사장 반열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섬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때도 다 모여서 했는데 그 사가랴가 제일 8반열이니까 이렇게 섬겼을 때가 오순절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2주를 이제 동시에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제사장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섬기는 대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뽑게 되는데요. 이제 마침 그 해는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뽑혔습니다. 사가랴가 이전에는 대제사장으로 안 뽑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성소에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성소에는 이제 그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제 대속제일 외에 이제 일반 이제 그 절기에는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성소에서 섬기게 되는데요. 그 성소에서 섬기게 될 때 이제 천사의 그 방문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총 24반열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해 보면요. 누가복음 1장 5절인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1반열이 여호야립부터 시작해서 24반열 마사야까지 해서 총 24반열이 있는데 그 사가랴는 8반열 아비야 반열에 이렇게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반열이 이제 1주간 성전 봉사하게 되면 2반열이 이제 그 이어서 한 주를 또 봉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명절이 오게 되면 모든 24반열이 다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 순서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사가랴는 분명히 이제 제사장이었죠. 레위 자손이었고, 그죠? 그럼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거부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낙타와 트롯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회개를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그 당시 제사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그럼 나름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리고 아무나 될 수도 없는, 왜냐하면 그 자기 조상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정도의 큰 권세와 이렇게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걸 다 거부를 하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종교의 타락상들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뭐 그 아시다시피 사두개파, 바리새파 막 이렇게 막 나뉘어서 이제 당시 유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굉장히 그 타락상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예.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1장 11절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2일 후에 이제
사가랴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출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 보이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가랴도 잘 믿어지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물었더니 이제 그 징조로 말을 못하게, 예, 사가랴가 말을 이제 성소에서 나온 이후에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사가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한 주간은 제 8반열, 예, 아비야 반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하는 한 주간, 그리고 또 한 주간은 이제 유월절 명절 때, 예, 같이 봉사하게 되는 이제 그 두 주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수태고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엘리사벳이 11월까지 한 5개월 정도를 숨어 있었는데요. 왜 11월이냐?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 때, 유월절 성전 봉사를 마치고 이제 잉태를 했으니까, 그러고 5개월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경이 되는 거죠. 예. 11월 정도까지 5개월 숨어 있은 후에 한 달이 지나서 이제 12월 중순경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잉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이제 12월 중순, 그때쯤이 그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하누카, 예, 하누카가 있는 그 절기, 예,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 하누카 때는 불을 밝히고 이제 메노라 7 촛대가 있는 메노라를 쓰는 것이 아니고 9가지, 예, 9가지 촛대가 있는 그 메노라를 불을 밝히게 되는 그런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그때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제 3개월 정도 같이 지냈다, 이제 지내고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개월 같이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함께 보기 위해서 이제 3개월을 같이 지냈던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했을 당시가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다음 6월절쯤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이제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6월절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 6개월 뒤에, 예,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시는데요. 예.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시기는 마리아가 잉태한 12월 중순부터 임신 기간 한 9개월 38주를 더하게 되면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40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40주는 여성 그 생리 주기에 맞춰 가지고 계산한 거고, 이제 임신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38주라고 합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우리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보게 된다 그런다면,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쌌던 거는 강보에 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강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싼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서도 보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2월 25일 날이 맞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아무도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숙박시설이 아마 텅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집 밖에 수건을 걸어 놓아서 이제 자기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물 장소가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 그 수건이 걸려져 있는 집을 보고 들어가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한 2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때는 순례객들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 기록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250만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건 사실이겠죠.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순례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셨다 하는데 제가 이제 절기 강의 이전에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재림 때도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재림 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있게 될 텐데요. 그 천년 왕국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 상징이 초막절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도 초막절에 오셨고 재림 때도 초막절에 오시는 거죠. 예, 초막절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제 첫 번째 오셔가지고는 저희와 얼마 같이 못 있으셨는데 이제 재림 때 오셔가지고는 우리와 천년 동안 함께 계시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었던 이제 성탄절에 대한 시기, 네, 12월 25일이 아니었다, 초막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상당 부분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예, 이용이 됐던 것을 잘 몰라서 교회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12월 25일 날 막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뭐 실내 장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장식 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방울도 달고 뭐 많이 양말도 달고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원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제 바벨론 종교는 이방신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다산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네, 그게 다산의 상징, 그래서 뭐 남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했던 그런 줄무늬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그 남자의 정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예수님 오시는 기쁨으로 이렇게, 예,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분명한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니까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예, 우리가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는, 예,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